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폴 포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남은 아니죠. 지금은 교정까지 해서 그렇지만 이 처음 나왔을 때는 덧니까지 있었어요. 이 폴 포츠라는 사람은요,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2007년에 영국에서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방송 프로그램이. 이거는 영국에서 숨겨져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거기서 1등인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이 폴 포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고 하는 이곳에 나오기 전까지 폴 포츠라는 사람은요, 핸드폰 외판하는 외판 사원이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 핸드폰 외판을 하고 있던 그때 이 폴 포츠가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곳에 나도 가서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나섰어요. 어떤 노래를 부를 거냐, 그러니까 성악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4명의 심사위원들이 다 비웃었어요. 얼굴 보니까 성악 부를 것 같지 않다. 키도 봐도 성악 부를 것 같지 않다. 비웃었어요. 비웃고 별 기대하지 않고 있을 그때 이 폴 포츠가 첫 소절 음악을 딱 내는 순간 완전히 그 심사위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죠. 목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폴 포츠는 그 많은 사람이 나온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습니다. 폴 포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숨겨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갓 탤런트라고 하는 이 행사가 영국에서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열리기도 하고요, 아시아에서도 열리기도 하고요. 이러는데 아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갓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요, 싱가포르에서 주최를 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그 행사에서 우리나라 팀도 나갔어요. 우리나라 팀도 나갔다. 그 나간 사람들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우승을 한 그 팀들이 지금도 국내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근데 이들의 재능이 뭐냐? 이들의 재능은요, 노래가 아닙니다. 이들의 재능은 춤만도 아닙니다. 이들의 재능은 악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재능은요, 춤추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특이하죠? 자, 보시면 4명 뒤에 전부 다 4개의 시커먼 캔버스가 하나씩 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춤을 추면서 저 캔버스에다가 이들이 이제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손에 흰 장갑을 끼고 와서 흰 페인트를 가지고 흰 물감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네, 위에 허옇게 보여요. 이렇게 그리면서 나중에 그렸더니 거의 완성된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거의 완성되는 거 보고 있던 데이비드 포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심사위원이 그걸 보다가 옆에 사람한테 저 타이거 아니에요? 타이거? 호랑이 같아요, 호랑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1, 2, 3, 4인데 1번하고 4번을 위에다 써놨거든요. 저게 무슨 그림인지 안 보여요. 그런데 저걸 제대로 했더니 이 그림이 나왔어요. 합했더니 이걸 제대로 맞추니까 합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리는 동안에는 저런 그림이 나오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무리 봐도 그냥 시커먼 데다가 어디다 하얀 거 칠하고 어디다 까만 거 그냥 내비두고 이렇게 막 장난치는 것처럼 막 낙서한 것처럼 그렸는데 나중에 4개를 딱 합보니까 데이비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굴 심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갖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옆에 사람한테 타이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타이거가 아닌 자기 얼굴이 있었던 거죠. 네. 자, 이거는 내가 이제 에베소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이 아니라 선처럼 보였어요. 그림이 아니라 그냥 물감을 갖다 뭉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것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결국 하나의 그림이 되더라. 이렇게 아주 제대로 된 사람의 얼굴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그들이 그리는 동안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근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런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옥중서신을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서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란 책은 교회론을 얘기하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고, 그래서 이거는 교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오늘까지 세 번째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설교하는데 교회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설교 뭘 했습니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도에 대해 설교했어요. 성도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사람이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관리해 주는 사람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가운데서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 성도다. 이거 첫 번째 한 설교입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나셔야 돼요. 네. 두 번째죠. 지난주에 설교를 뭘 하게 되냐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성도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겠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도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성도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유했던 게 뭐냐면, 손흥민 얘기했죠. 축구 차면 적어도 저 정도 맛을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도라면 적어도 이런 맛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충분한 이해를 한다.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을 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믿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 믿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대요. 그게 성도예요. 믿음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이 사람이 성도죠. 그 다음에 성도란 사람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냐, 성도란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래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해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지금까지 성도 얘기 들었죠. 그러면 이제 1장 끝나고 2장을 가니까 이제는 나올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1장 맨 끝절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1장 맨 끝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예?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해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딱 설명하고 나서 2장을 넘어갈 때 은근히 기대했어요. 야, 이제부터는 교회가 제대로 나올래나 보다. 그 기대했더니 2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이 나오나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교회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교회일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1장 끝나면서 교회는, 그래서 이제 2장은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이렇게 2장을 넘어가면서 여전히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는 언제 나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것은요, 에베소서를 읽어 내려가는 계속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딱 뭐다라고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마치 아까 페인터즈라고 하는 그 팀들이 각각의 그림을 그릴 때 그게 무슨 그림이 모르는데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데 그 그림이 나중에 모아지니까 아, 이게 그 사람이었구나 하고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에베소서에 써있는 이런 성도에 관한 얘기들이 다 써있어서 도대체 교회가 언제 나와?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이 전부 다 모여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읽는 모습이에요. 에베소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맛배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 설명하는데 우선 성도들에서 얘기합니다. 성도라는 사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성도는요, 허물로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 맞으시죠? 그럼 여러분 죽었다 산 것도 아세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간대요.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이게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죽어 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죽어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맞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 죽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죄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다만 선악과를 따먹은 곧바로 죽은 게 아니라 900년 이상 살다 죽었죠. 그럼 죽었다고 봐야 돼요? 안 죽었다고 봐야 돼요? 안 죽었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데 도대체 죄진 사람이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도 죽었던 사람 맞습니다. 죄져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분열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진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려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죄진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니까 부부 사이에도 갈라섬이 생겨요. 죄를 지은 그들이 살다 보니까 형제 사이에도 갈라짐이 생겨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죽이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죄 가운데 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사람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과 분리되고,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은 것이 분리되어 있는 거면 살은 것은 뭐예요? 죽은 것이 떨어진 거면 살았다는 거는 다시 합해진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다시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 산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자가 죽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리됐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4절이죠.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죽었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게 됐는데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히세요? 하늘에 앉히신대요. 즉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하신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합해진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과 여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여전히 악한 영들을 따라 공중 권세를 잡은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아직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아직도 죽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자,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관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우리의 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 성도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사람이 성도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곧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나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아까 그랬어요. 교회는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이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면요,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교회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 충만한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교회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랑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또 어떤 것이냐?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교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합하여 화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됩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 교회 맞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죄로 되어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림을 받아서 나는 이제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짝하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될 결심과 다짐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오는 사람이 다 그 마음 갖고 오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즉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여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또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있는 사람, 아직도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그 삶을 바꿔주는 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건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고 그 모든 것을 하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을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선한 일은 그것은 뭐냐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선한 일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해왔지만 결국 뭘 얘기한 거냐면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교회 얘기가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이미 교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성도의 얘기를 보면서 교회를 봐야 되고, 교회 얘기하면서 성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존 스토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갈 때 실패하는 5가지, 이 5가지 조건이 나오는 순간 그 목사는 설교에서 반드시 실패한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다.
설교자가 하는 것은 자기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 제대로 설교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누구든지, 목사를 비롯해서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느 누구든지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미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 행하면서 죽어있던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 교회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고, 살아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주 부유층에 살고 있는 한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유층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당에 주일에 저녁 예배 드릴 때, 예배 설교가 다 끝나서 이제 예배가 곧 마치게 되는 바로 전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꾀죄죄하고 삐쩍 마르고 더럽고 냄새나는 한 불황자가 예배당을 찾아와서 뒷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배당에 들어올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옷이 좋고 부유하고 또 교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요, 나갈 때는요 말 한마디도 붙여주지 않고요, 심지어는 내쫓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냉대하고 조소하고 내쫓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조차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직을 해서 내가 굶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조차 밥을 먹지 못하고 있어서 한 끼라도 도와달라고 당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절망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그 예배당을 나가면서, 예배당을 나가는 이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크게 이런 소리를 외칩니다. 당신들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서 정작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너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려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급하게 쓰러진 그 사람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택으로 옮겨서 자기 방에 누였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그날 깨어나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충격에 빠집니다. 강단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자기가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만 위선이 아니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다 하나같이 위선적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목사님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일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당에 설교를 올라가서 교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저는 위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운동을 교회에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In His Step 이라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In His Step. His라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발걸음, 그 발걸음 안에서만 우리가 따라가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따라가자. 그래서 In His Step 이라는 운동을 선포하고, 누구든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이 In His Step 운동을 1년 동안 지속하기로 약속하는 사람은 오늘 서약서를 쓰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서약서를 받아요. 많은 사람이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약서를 썼어요. 서약서를 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들이 같이 논의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생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하던 사람은 자기 생을 돌아보니까 이런 반성이 왔습니다. 자기는 돈 버는 데만 급급했지 사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혜택을 주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택을 지어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이용해 갖고요, 자기 사지를 털어가면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죠.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그 월급 주는 거 제때 안 주고 늦게 주고 야박하게 주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이라면 그러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월급을 늦추지 않고 또박또박 제때 주는데 지금까지 받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대로 된 금액으로 월급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직원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장이 왜 저러냐? 사람이 변하면 죽을 날이 온다는데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신문사를 하고 있던, 언론사를 하고 있던 사람은 늘 기사를 좀 선정적인 거 이런 걸 써갖고 판매 부수를 늘려야 회사가 돈을 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약서를 쓰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면서 자기가 쓰는 기사를 하나씩 놓고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적이고 야하고 이렇게 사람 충동질하는 기사를 하나씩 빼기 시작하니까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진실에 관한 글만 쓰게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글만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신문을 사봤을까요? 점점 안 사봐요.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신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그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악을 하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악가. 노래 참 잘하는데 이제까지는 화려한 불빛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자기의 노래를 부르려면 적어도 몇만 원짜리 티켓은 사야 공연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전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 서약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했더니 자기에게 주신 목소리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는 공연장이 아닌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봉사하면서 노래 불러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정한 봉사의 기쁨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1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1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처음에는 굉장한 욕을 먹습니다. 꼭 저러고 살아야 되냐? 유별나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 유별나다 말이에요. 욕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달리 보기 시작해요. 뭔가 좀 다르다. 조금 더 지나니까 그 영향이 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1년이 지나갔을 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되는 거죠.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 살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았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 합심하여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죠.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드러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분리하고 싸우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사람의 자랑거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 사람을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은천교회, 적어도 우리 은천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앞서는 교회,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사오니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끼리 싸우고 다툼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투고 싸우던 사람도 하나 되는 교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